멀고 험한 이 세상길 소망 없는 나그네 길 방황하고 헤매이며 정처. 여러분 안녕하세요. 방은미의 타장어당입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은혜를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아직도 교회들이 제대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현상 언제까지 지속될지 내일을 알 수가 없어서 참 암담하기만 합니다. 저는 오늘 상황은 다르지만 고대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박멸하려 했던 때를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때 로마 제국이 기독교인들에 대한 극심한 박해는 유대인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성경을 불태우고 예배드리지 못하도록 교인들을 옥에 감금했었다고 합니다. 발각되면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맹수의 밥으로 던져버리고 화형을 시켜 죽임을 당하게 했던 사연들, 아마 영화로 보았던 기억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말 행복한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 주변에 누가 박해를 합니까? 잡아가기를 합니까? 누가 예수 믿는다고 죽입니까? 북한과 중국, 이슬람을 제외하고 말입니다. 로마 제국 당시 기독교인들은 극심한 박해로 말미암아 비참하게 죽임을 당했던 피해자들이 엄청나다고 합니다. 그 박해 때문에 기독교인들은 지하 묘지였던 지하 동굴 카타고메까지 숨어 들어가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것은 유대인들에게는 극심한 박해, 로마의 살기등등한 눈길을 피해서 도망했던 피난처이기도 했답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의 피난처였던 이 지하 무덤이 예배 장소로 사용되었다는 것, 예배자들에게는 대단히 큰 은혜였을 것입니다. 그들은 험악했던 이 사태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예배드리기를 힘썼던 사람들입니다. 박해가 있어야 목숨 걸고 예배를 드리는가 봅니다. 그 후에도 터키의 카파도키아라는 도시에 그 지하 깊이 50m 내지 100m 깊이의 지하 도시를 건설해서 로마의 박해를 피해서 살았답니다. 그 후에도 그곳에 교회를 짓고 학교를 세우고 살았는데 아직도 그 도시의 흔적이 200여 곳이나 남아있다고 합니다. 기독교인들은 끝까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 걸고 고통을 감당해 나갔던 과거사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로마 제국은 악한 마귀들이고 유대인들은 연약한 피해자들이란 말입니까? 유대인들의 과거사를 생각해 보십시오. 통일왕국 시대에 다윗 왕은 강력한 지도력으로 군사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가장 부강한 나라였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큰 복을 누렸던 민족이었는데 왜 어떻게 이렇게 예배조차 드리지 못하는 민족으로 전락하게 되었느냐 하는 말입니다. 잠언서 3장 12절 말씀입니다.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선민인 유대 백성을 이렇게까지 징계해야 할 이유가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아는 사실이지만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의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 말씀을 거역하고 우상을 섬긴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징계하셨다는 것을 간과할 수 없는 역사적인 사실로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사랑도 없고 잔인한 분이라서 그렇습니까?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선민이기 때문에 정신 차리고 돌아오라는 메시지가 담긴 징계였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여기에 하나님 형상 속에 하나님의 지정의가 다 포함되어 있지요. 이 형상이 곧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곧 하나님은 당신의 성품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그 성품대로 살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범죄함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성품이 타락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타락한 인간을 보시고 한탄하셨다고 하셨지요. 이렇게 인간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불순종하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우셨겠습니까? 오죽하면 하나님이 질투하신다고까지 하십니까? 질투하신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그것은 또 다른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현대인 성경으로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시기하듯이 여러분을 시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내가 여러분을 순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약혼을 시켰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브가 뱀의 간사한 거짓말에 속아 넘어간 것처럼 여러분의 마음이 부패하여 그리스도에 대한 진실과 순결을 저버리지 않을까 염려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 질투를 하시는 것입니까? 사단의 간사한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서 사람의 마음이 부패해지고 신랑 되신 예수님에 대한 진실과 순결을 저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질투하신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인간의 마음이 하나님께 고정되고 하나님께 대하여 진실함과 순결함을 저버리지 않고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만이 인간이 참다운 삶을 살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을 잘 섬기고 말씀대로 순종해야 하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셨습니까? 1. 첫째,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충만한 복을 주셨습니다. 두 번째, 또 땅을 정복하는 힘과 능력과 지혜의 복을 주셨습니다. 세 번째, 그리고 모든 생물들을 다스리는 통치의 복을 주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인간에게는 적이 있을 수 없는 무적의 복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보세요. 이 세상을 지배하고 통치해야 할 하나님의 자녀들이 오히려 오늘날 공중군세 잡은 사단의 지배를 받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사단의 꾀임에 빠져 타락한 인간이 세상을 지배하는 사단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고 빼앗기고 그 지배를 받고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돈을 숭배하고 삽니다. 안일과 쾌락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문명의 지배를 받고 사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단의 노예가 된 인간들이 도리어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하며 살고 있는 것이지요. 자,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질투하심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신명기 6장 15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절시키실까 두려워하노라. 하나님은 할까 말까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죄를 용납할 수 없는 분이십니다.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반하여 대적하는데 그대로 놔두시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한 번 결단하시고 작정하시면 그대로 실행하시는 분이십니다. 노아의 홍수 때처럼 말입니다. 히브리서 12장 8절 말씀입니다.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그래서 오늘날 코로나19 사태가 바로 그 옛날 유대 백성을 징계하셨던 것처럼 세상에 마음 뺏기고 돈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오늘날 주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질투, 사랑 때문이라고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은 예수님의 핏값으로 사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귀한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스바냐 1장 18절 말씀입니다. 그들의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며 이 온 땅이 여호와의 질투의 불에 삼켜지리니 이는 여호와가 이 땅 모든 주민을 멸절하되 놀랍게 멸절할 것임이라. 깊은 유혹의 잠에서 깨어나 정신 차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불같은 진노, 불같은 분노, 이 질투의 심판을 무엇으로 막을 수 있겠습니까? 어떤 무기로도 막을 수 없습니다. 미사일로 막습니까? 미국이 세계에서 경제 강국이라는데 그 돈으로도 첨단 기술로도 막지 못하는 것 보십시오. 또 풍문에 들은 소식입니다. 북한의 군대와 장마당이 전염되었다는군요. 북한 정말 큰일입니다. 막강한 군대를 자랑하는 북한 군대도 이 바이러스를 막지 못하고 이병의 군인들이 쓰러지고 있답니다. 그런데 또 끔찍한 소식은요, 코로나 확진자로 딱 결정이 되면 그대로 총살한다고 하니 이 얼마나 끔찍한 범죄입니까? 총살하면 감염이 막아지나요? 사람의 생명은 소중한 것입니다. 인간의 존엄성을 짓밟는 북한, 그 무서운 죄를 하나님이 어떻게 보실까요? 하나님의 심판의 매가 과연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짐작이 갑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현실인데요, 제가 살고 있는 이 미국이 가장 피해가 큰 나라라고 하는군요. 뉴욕에서만도 10,000명 이상으로 늘어간다고 합니다. 세계에서 제일 피해가 많답니다. 이 현상이 부강함의 교만입니까? 아니면 자신감 때문인가요? 하나님의 심판성으로 생각하지 않고 늘 지나가는 유행병으로 생각했던 허술함 때문인가요? 전 세계가 다 우상으로 미쳐가는 이 세상에서 미국이라고 온전할 수는 없는 것이지요. 사람들은 종말에 대한 의식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코로나19 상황을 잘 보고 정신 차려야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3절 말씀입니다.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천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분명히 성경에는 종말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언제 주님이 오실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주님 오실 날을 대비해야 합니다. 이제부터 이 코로나 사태를 종말적인 심판으로 받아들이고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날 동안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납작 엎드려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저는 나의 조국 한국과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더 이상 인명피해가 없도록 모든 상황이 속히 회복되기를 기도하며 어서 속히 하나님의 분노의 심판이 끝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짓 없는 진실한 마음과 순결한 신앙으로 흔들림 없이 주를 증거하는 신실한 주의 증인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영상은 Living Water Mission of New Light에서 제공합니다. 다음 주 이 시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